제가 에스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에스더 말씀을 전하는 것 같아서 언제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7월 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또 혹시 그 앞에 내용들을 잊으셨을까? 그것도 드라마의 한 중후반 정도 되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앞에 있었던 일들을 전체를 다 한 번씩 쫙쫙쫙쫙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됐는지의 배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의 이 시대적인 이 배경은 이 바사라는 나라,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대세일 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일 때 그 바사의 수도인 이 수산의 그 수산궁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에스더서입니다. 자, 이제 이 바사 왕국이 강성한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의 왕의 이름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베푼 잔치의 이야기로 이 에스더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는 무려 180일 동안이나 아주 화려한 잔치를 엽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이 없는 이 잔치에는 자기 과시와 허영과 이 불같은 화가 가득했고 결국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새롭게 왕후를 선발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에스더라는 이 아리따운 이 유대인 여인이 왕후로 선발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녀는 왕후로 간택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녀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이 자신을 키워주다시피 한 이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늘 곁에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이 하만이라는 자의 지위를 아주 높게 올립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그에게 꿇어 절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 모르드게는 이 하만에게 꿇어서 절을 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하는 그 행위는 오직 하나님께만 행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도저히 그렇게 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하만은 매우 화가 나게 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의 민족 모두를 말살하려는 계략을 세웁니다. 이 엄청난 뇌물을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어서 이 자신의 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엄청난 재물 앞에 이 왕은 자신이 끼고 있던 그 반지까지 내어주면서 하만의 마음대로 마음껏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만은 서기관들을 소집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각 지방에 조서를 내렸는데 그 내용이 이 12째 달 13일이 되면 그 하루 동안 모든 유다인들의 이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다 탈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서는 도성인 이 수산궁에 뿌려지게 되고 이 페르시아 전역에 뿌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에스더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 왕의 조서를 보게 된 이 모르드게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민족 전체가 멸절된 위기 앞에서 모르드게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조서를 본 유다인들은 또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다인의 민족적인, 지금으로 말하면 이 촛불 집회 같은 것들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요, 지금 그들이 어떤 존재냐? 포로로 끌려온 존재들이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통곡하며 죽을 날을 기다려야 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민족들이 세계 최대 강국의 왕이 내린 조서 앞에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반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식을 접한 에스더는 이 내시에게 의복을 보내죠. 그래서 모르드게의 베옷을 벗기고자 합니다. 그러고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 의복을 받지 않습니다. 무모해 보일 수 있죠. 무례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진 자들인지, 우리의 삶의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장면이죠. 에스더가 왕 앞에 직접 나아가서 그 절망적인 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빌어줄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에스더는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페르시아의 법 때문이었습니다. 4장 10절 11절 중반부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아멘.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죽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왕이 에스더에게 시들해진 것인지 아니면 나라의 업무가 바빠서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에스더가 왕후로서 왕을 보지 못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모르드게는 딸처럼 키운 에스더를 막 불같이 꾸짖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마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냥 에스더를 이 모르드게가 꾸짖은 것이 아닙니다. 꾸짖은 이유가 있어요. 이 말은 에스더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나가서 왕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요지는, 이 말의 포인트는 네가 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하지만 네가 이 일에 비겁하게 나서지 않으면 너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것일까요? 확신이 있는 거죠. 누구에 대한 확신인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의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의 그의 사명의 길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지요.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가지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사도 바울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여러분,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이 확신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 간에 나는 망하지 않는다. 아니, 나는 망할 수 없다. 그 어떤 환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모르드게의 생각 밑바닥에 여러분, 이 확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이고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이고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이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으신가요?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지 구원을 해 주시지 않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여러분을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지지 않을까요? 아닐 수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앞으로 이성원 목사 설교할 때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저는 이 시간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확신일까요? 인간 이성안에 대한 확신이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고 말을 기똥차게 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눌하지만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섬 검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거수를 쪼개어서 그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돌아서게 만들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는 그 확신, 여러분, 그 확신으로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이 자리에 계시길 바라고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으로 이 이야기를 가지고 가볼까요? 여기 수많은 가장분들이 계시네요. 한 가정의 가장이 자기 가정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가장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망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어도 위기가 닥칠지 몰라도 우리 가정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그 가정에게 이런 확신이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 그 가정이 얼마나 안정이 되고 평안하겠습니까? 여기는 또 수많은 이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의 아이들 중에서도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세대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인가요? 지금은 비록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핍박을 받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교회에 오는 것도 조차 눈치가 보이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변화시키실 것이고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가정으로 만드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이 신앙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아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모르드게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으로 무장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확신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두 번째로 모르드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 속에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그것 자체를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에스더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그 말은 왕이 이제 네가 성공하고 부귀영화의 삶을 살아가고 하는 어떤 이야기의 결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이렇게 그 삶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지금 이 순간에 쓰임받기 위한 너의 사명을 위한 것이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박수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결정적인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그 자체를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면 됐지, 인생 뭐 있어, 왕후가 됐는데 끝난 거 아니야? 이제 평생 끝났지 뭐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성공은 그저 보조수단이라는 겁니다.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즉 사명으로 그 성공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라는 미국의 여성 방송인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서 1위에 뽑힌 여성입니다. 이분이 진행하는 오프라 윈프리 쇼는 20년 넘게 낮 시간 시청률 1위를 차지하였고 전 세계 140개국에 방영될 만큼 한 여성의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이분이 방송에서 자기가 무슨 책을 읽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이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녀가 가난한 보육원을 방문했는데 여기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하루아침에 수십억 원이 모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공을 거두고 영향력 있는 이 여성,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는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빈민가에서 흑인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14살 때 임신을 하여서 조산을 하게 되고 그 아이는 2주 만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그녀는 마약 중독으로 10대를 보내며 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불우함과 상처와 환경을 딛고 그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영향력 있는 여성이 될 수 있었는가? 그녀는 그녀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남들보다 더 가졌는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들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들보다 설레이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들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 해석을 잘못해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불행한 인생이야 하고 우울해하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힘, 이것이 그녀를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여성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그가 처한 상황을 해석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그것이 성공이고 박수치고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그저 디딤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녀가 왕후가 된 진짜 놀라운 일은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것은 지금 에스더가 쓰임받기 위한, 그의 민족을 살리는 일을 위한 도구요 사명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 이것은 그냥 우리의 자랑으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축복과 은혜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끼리 기뻐하고 은혜 받고 교회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에서 그치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든 저 죽어가는 영혼들은 그냥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정만 평안하면 된다, 나만 형통하면 된다라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 때를 위함이 아닐까? 이 때를 위한 축복이 아닐까? 계속해서 되뇌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축복 가운데서, 이 형통함 가운데서 거기에서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인가를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와 반대로 우리의 삶이 아픔이고 상처투성이고 넘어짐이고 실패고 낭망하는 일들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우리 성도의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어렵게 저희 와이프와 결혼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 장모님의 반대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침 드라마의 그 막장도 아닐 만큼 굉장한 반대를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면 이 이야기를 들으신 성도님들의 반응이 조금 나뉩니다. 사실 우리 남자 지성민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런 일에.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굉장히 감정이입을 잘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집사님들, 우리 청장년에 우리 정도 5, 6년 정도 되시는 집사님들은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사모님 정말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시고 애도 3까지 낳고 정말 사모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결혼하셨어요? 그런데 좀 나이가 있으신 우리 시니어부 어르신이나 우리 1, 2여 정도의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제 편이세요. 김주희 사모님 진짜 시집 잘 봤지. 이성환 목사 같은 사람 어디에서 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인정하는 것은요, 여러분께서 바라보시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은 하나님이 거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와 같은 그런 어떤 큰 스케일의 재창조하심으로, 저를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아주 상태가 좋은 이성환 목사의 모습을 보고 계셔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제가 봐도 하나도 볼품이 없었거든요.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뭐 하나 내세울 것도 없었고, 그런데 저와 같이
부모님의 반대를 겪는 후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 아니지만 꽤 많은 전도사님들이 겪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동병상련이라고 같이 밥을 사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던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분들을 만나서 저의 스토리를 쭉 이야기를 해주면 그들이 저에게 손을 꼭 잡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님, 저는 너무나 행복한 거였네요. 힘을 낼게요, 형님. 이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더라는 거죠. 100% 다 결혼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더 깨닫게 되는 것은요, 나의 어떤 아픈 과거였지만, 나의 힘듦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 안에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나의 모습이 그들을 위로하는 도구가 되어지는구나. 여러분도 이런 경험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듦이었고 어려움이었고 실패였고 상처였던 일들이 훗날 누군가를 위로하게 되고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누군가가 그런 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바라보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픔의 자리에 나를 던져 놓으신 것은 그 속에서 힘들어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묵상하고 상처를 묵상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울해지지만 그 상처와 아픔들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명을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그 자리가 어떠한 어마어마한 아픔과 상처의 자리라 할지라도 민족이 말살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 최악의 악조건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의 자리에서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머물러 있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찾아내셔야 합니다. 아픔 가운데서 실망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울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발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확신하시고 삶의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자리가 우리의 사명인 것을 발견하셔서 다시 힘을 얻고 그 사명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